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간지가 좀 잘못 나가는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력에 놀랐습니다. 네, 어제 저희 빛가수 공교회가 성경 공부만 수료를 하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돼지 반마리는 먹고 온 것 같습니다. 먹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박명호 선생님 평소에 되게 얌전하신데 가갖고 이제 고기를 갖고 오셨는데 엄청 많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지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처음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그 모습에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가 또 이렇게 15주 만에 한 번씩 있으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니까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일하심과 또 교회의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날씨에 상관없이 수요 예배, 평일 예배를 또 이렇게 열심히 오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력에 놀랐습니다. 네,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이렇게 항상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겉보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담대하거나 무언가 좀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좀 통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동일하게 도깨비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하도 안 자면 이 도깨비 어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플에다 딱 틀면은 도깨비가 이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막 해요. 그게 너무 이렇게 두려운가 봐요. 어제는 이제 찬이가 악몽을 꾸는지 막 소리 지르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계속 물어봤더니 도깨비를 봤다는 거예요. 도깨비의 생김새를 얘기하는데 뿔이 2개가 나 있고 눈이 이만하게 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막 처음에 만날 때 설레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없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 있으셨어요. 예. 연애할 때 처음 이 사람을 만나면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느끼는 막 그 심장이 막 확 빨리 뛰고 막 전율 같은 전기 같은 게 오고 막 이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거하고요. 길을 가다가 깡패나 조직폭력배를 만나서 위협당할 때하고 신체 반응이 똑같습니다. 신체 반응이 똑같은데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어떤 사건이나 무슨 내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할 때 이 담력이라는 헬라어가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쭉 이 법적으로 영적으로 근거를 가진 당당함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았을 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이 생겼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가 있기 전에 두려움이 그럼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이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두려움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인데 이 율법에 대한 저촉행위가 있었을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운전을 하고 있다가 경찰차나 경찰만 보면 괜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뭐 벨트는 제대로 맸나, 내가 차선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괜히 술을 안 마셨는데도 막 검문 검색하고 있으면 뭔가 이거 검문 검색이 있는데 하는 그 마음 자체로 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뭔가 어긋났을 때 오는 제재와 그 어긋남으로부터 오는 이 범칙금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경험하실 텐데 교회 이렇게 그 과태료 용지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용지인지 겉에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껍데기만 보고 알아요. 이제 뭐가 두렵냐면 이게 얼마짜릴까, 뭐 때문에 띄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띄어보면 제일 충격적인 과태료, 제가 이거 받은 제일 충격적인 과태료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2차선에서 하늘문에 올라가는 길에 이 가운데 그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추월을 했더니 뒤에 차가 찍어가지고 오는 데 9만 원이에요. 이게 이 9만 원이 오면 이 9만 원이 이게 그냥 범칙금이 왔구나라는 충격이 아니라 어떡하지? 이런 충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보기 전에 얼른 송금하고 찢어서 버렸던, 증거를 인멸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신호 감시 카메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 찍히는 거였더니 안 찍히는 거래요. 자기 며칠을 그냥 갔는데 안 날라왔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며칠 이후부터 연속으로만 날라오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그 회개와 자책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도 괜찮지 않다라는 법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중앙선을 넘은 이후에 과태료 용지가 날라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뭔가 경찰이 위반한 차량을 잡는다라는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범택시 운전수 아저씨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가끔 교통연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왜 안 나냐? 그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권한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전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기 전에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으로 반드시 평가받아야 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는 그 공간 자체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만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토부가 있는 곳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아담에게 찾아왔는데 찾아온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즉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긴 그 어김으로 인하여 그에게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자신의 벗음을 깨달았고 그 벗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은 그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동산을 같이 거느셨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거느렸다라는 단어가 같이 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인간과 함께 동산을 거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성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율법에 저촉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청년이 영국의 청년이 장난을 쳤습니다. 어떤 장난을 쳤냐면 모든 것이 들통났다라는 전보를 각 정치인과 유력 기업인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중에 이 편지를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피난과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그냥 쪽지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남편에게 다 알고 있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에서 두려운 눈빛과 비상금 숨겨놓은데 어디인지 막 이런 게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모든 인간은 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승승원이 있으신 거죠. 지금 들킬까봐 막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언가 우리 정해놓은 룰,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치킨집에서 일할 때 바퀴벌레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면 센서들이 팍 켜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바퀴벌레가 막 숨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왜요? 바퀴벌레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빛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의 그 본능적인 원래 우리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텐데 언제 경험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필연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책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뵀을 때 그 뱀을 통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뭘까요? 볼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그 두려운 본능적인 죄인의 요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배울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원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첫 번째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려움은 깡패나 도둑을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나의 초라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 저질스러움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이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즐기듯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느끼며 그 뒤에 오는 희락을 맛보는 것이 진짜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희를 즐기는 것과 예배 가운데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앞에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보좌를 가로막는 무언가 제재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간지에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이 그림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은시 형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요청해서 그린 건데요. 맨 윗줄에 보시면 맨 윗줄에 뭐가 있죠? 불붙은 칼이 있죠. 예,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불붙은 칼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천사의 모형이 있죠. 그리고 맨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올 때에 불칼과 이 그룹을 지나야지만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 구도가 성막에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에서 그 입구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뭔데요? 칼과 불로 재물을 죽이고 태우는 곳 아니에요. 그걸 먼저 만난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면 뭘 만났어요? 휘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제가 성막 평면도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 구도를 보시면 거기에 맞는 매칭되어지는 그 사물들과 그 요건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동일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속한 바 되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죠. 그때 부싯돌 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누굴 만나요?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리고 그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거룩한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성경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불과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심판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샤바트 안식이었잖아요. 그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근원적으로 따지면 아담의 원래 자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래 자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돌아가려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뭐였냐면 반드시 이 불칼과 구룹을 지나야지만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항상 우리에게 뭐였냐? 두려움의 길이었다고요. 이 두려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 원래 어디 계셨어요? 구약성경에 에덴 동산에 계셨잖아요. 처음에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냐 한번 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알아. 근데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린 몰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답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하고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은 조금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는 그러니까 정관사 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수기 얘기를 하다가 야 그거 좀 가서 고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정수기인지 알아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왜요? 우리 교인들 전체가 정수기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고쳐라는 그라는 그 대명사가 다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공유되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그 길이야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특히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아 그 길 그러면 무슨 길인지 아는 거라고요. 그 길을 얘기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헬라어가 호호도스라고 쓰여 있어요. 호도스가 길이고 호라는 단어가 그라는 단어거든요. 호호도스라고 해서 내가 그 길이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즉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길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성막으로 옮겼었잖아요. 그 성막에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는 그 모형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소 즉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그들이 들어가 예배하는 행위가 허락되어졌지만 어디에는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다고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된 자들이 가장 거룩하신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most holy place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 가장 거룩한 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즉 영적 법적인 근거를 가진 당당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전까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쭉 공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율법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근거로 너희는 절대로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운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의 행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불안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우리 안에 너무 깊게 인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는 순간에 상대로부터 뭐가 오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실수와 잘못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공격하려고 시작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남자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얘기를 던졌는데 그 던지고 시작한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의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툼 속에 내가 그동안 했던 행위를 나는 기억 못하는데 상대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공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그냥 집에 계신데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온 거예요. 내일 모레까지 출석하라고 남부지검으로 출석하세요라는 이 통지가 오면 여러분 그 통지를 받아보고 별거 아니겠지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뭐 하냐면요. 나의 행위를 내가 왜 검찰이 나를 찾을까? 경찰도 아니고 검찰이 나를 찾는다고? 이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외부 접촉을 많이 안 하고 사시는 분인데 저희 집에 그 용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검찰에서 용지가 죄송해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뭐가 날라온 거예요. 그 엄마 이거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잤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이런 목사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큰 잘못 없고 뭐 하나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5만 원 벌금 물어야 되는 통지서가 날라온 건데 내용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오면 아이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잘못이지? 나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거를 살펴보면 내가 뭐가 걸리지?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왜요? 행위를 근거로 한 평가와 기준은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포가 지속되면 여러분 뭐가 오는지 아세요? 절망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아, 이 공포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공포로부터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포감을 예수 없이 해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공포감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말씀 구절 몇 개 외우고 전도 몇 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순간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안도감이 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52주인데 그중에 47회 이상을 오신 분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예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47번 채운 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안도감이 와요. 아, 나는 47번 넘었어. 왜요? 행위의 근거를 두고 이 행위의 기준을 통과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구원의 확신 느낀 적 많지 않으세요? 나는 주일날 안 빠지는 사람이야.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일이라면 헌금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여러분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복음에 속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넓은 길과
편한 길을 얘기한다고요. 길이 넓고 문이 커서 편한 길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대충 드려도 돼, 뭐 주일날 마음대로 빠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구원은 임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을 안독해 만들어주는 복음 있죠? 다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고 싶은 길이다, 안 가고 싶은 길이다. 안 가고 싶은 길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런데 그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야, 니네 교회 이상하다.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신앙을 극단적으로 믿니? 왜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이상하게 믿니? 광신도 아니야? 너네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민정관 사내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 니네 목사님 좀 만나봐야겠다고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느끼시는 뭔가 안도감이 있으셔야 돼요. 뭐 하나 느끼셔야 되면 이거예요. 아, 내가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건 맞구나. 이거 정도는 느끼시면 저는 위로가 되실 거라고 봐요. 아,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맞아요. 이상한 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범하고 넓은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면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면요, 여러분 이거 거짓 복음에 정말 가까운 복음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뭐 근거 있고 뭐 마음을 선하게 먹고 살아라, 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못되게 살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가 못되게 살라고 얘기해요? 남미오랑캐교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넘으면, 그렇게 되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정말 기독교가 그 수준일까요? 정말 기독교가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다른 차별점이 없는 그 한계라면 여러분 굳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거 힘들잖아요. 불교는 1년에 한 번 나가도 불교 신자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생명과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넓고 큰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많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폴리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복음은 아주 하나님의 선택한 소수에게만 있는 그 복음이야 라고 선언하셨는데, 지금 현대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은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기준을 내려놔서 일주일에 뭐 한 번 교회 왔다 가고 1년에 뭐 2번 왔다 가도 그냥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진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평소에는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불러주는 거 되게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에서 흔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가 아무리 이런 걸 외쳐도 세상은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거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완전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진리이고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지켜가는 일에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안 빠지고 놀러 오고 안 빠지고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자식 때문에 부모 따라 오고 있는 그 신앙으로는요, 구원 못 받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렇게 넓은 길,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아, 그냥 나는 남편이 열심히 다니니까 나 쫄랑쫄랑 따르다 나 구원 받을게. 나는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뭐 쫄랑쫄랑 따르다 구원 받을게. 나 우리 엄마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교회 다녔으니까 나 구원 받을게. 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일날 안 빠졌으니까 그게 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곳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안에 있는 두려운 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상식, 철학 다 동원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럼 나 예수 알아요, 나 십자가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의 형상 이미지 그거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차고 다닌다고 그거 십자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고 예수 아는 거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누가 그러죠? 미선이가 얘기했나? 목사님한테 맨날 설교 시간마다 혼나는 것 같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 앉아서 듣고 동의되어주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와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는,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같은 예수라면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근처,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문제를 안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 두 번 더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이 수요예배 오시는 정도의 수준의 성도들이라면 이런 설교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들으셔야만 해요. 왜냐?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쉽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고민하며 이것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겁쟁이로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짓된 안도감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율법에 아무리 매여서 그 율법이 너희들을 어떤 과정으로 얽매여서 네가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니들 그 성소에 들어가면 다 두려워. 그 성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 성소는 너희들의 공포야. 왜냐?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면 절대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한 해 동안 도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17건 일어났대요. 그것도 현금을 훔쳐서 현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신대원 다닐 때에도 신대원은 뭘 놓고 다녀도 뭘 잊어버려도 그냥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그곳에 있는 분들은 뭐 사역을 안 해도 다 뭐라고 불러요? 다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그냥 다 전도사님 선생님에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명수 집사가 어느 시험 봐가지고 입학하는 날부터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물론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로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는 아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기본도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기본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실체를 돌아보면 제가 한번 일전에 얘기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웬 말이냐 그래갖고 저희가 학부 다닐 때 시험 감독 없이 무시험 감독하고 시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학기 만에 폐지가 됐어요. 다 컨닝하고 뭐 물어보고 몇 번에 몇 번이니 뭐 다 얘기해주고 막 이러니까요, 어떤 전사님이 막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고 막 얘기하고 뭐 서로 부끄럽고 막 네가 너 뭘 잘났냐 막 얘기하고 싸움이 일어난 뒤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여기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공포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도둑질한 인간 손가락질하며 살아요. 내가 욕을 안 했다고 욕을 하는 인간을 손가락질하며 산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은 죄악을 누군가 저지르면 그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비난을 정말 신랄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 나는 니랑 달라. 나는 너 같은 인간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율법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다를 어긴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빌라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는 그 뭐지 이랬는데 왜 옛날에 지은 빌라들은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큰 걸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그 물탱크를 청소하는데 그 물탱크 안에서 죽은 쥐의 사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 동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그 물로 다 밥해 먹고 그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씻고 다 했는데 그 물에 쥐 사체가 나온 걸 보면서요 다 기절 초풍을 한 거예요. 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물이 이게 뭐지? 제 일전에 그 기억도 있어요. 저 외갓집에 놀러 가서 계곡에서 열심히 그 맑은 물에 놀고 있는데 저 위에 어떤 분이 술 먹고 물 안에 들어가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물이 다 떠내렸는데 밑에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이러고 막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자마자 그 물 하루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는다고요. 쥐가 죽었다는 거 아무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순간 그동안 먹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고 거기 그 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물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어느 하나를 어기면 그 하나 어긴 것 때문에 큰일 났네. 내 인생 전체가 망했네. 내가 그동안 깨끗한 척하고 살았던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였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진짜 여러분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100%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밖에는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 성소를 매년 7째 달 10일에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올해는 이 죄가 해결될까? 그리고 그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고서도 내년 그 똑같은 날이 되면 또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매년 평생 끝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공포를 느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영광인 겁니다. 매번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못 느끼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체감을 못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분을 만나는 이 순간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위한 연설을 5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옷차림과 태도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우리 빛가수 공교회에 선물을 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악수하고 몸이라도 스치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두려움과 영원한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으세요? 이것이 어쩌면 신앙 초기에 나 젊었을 때 열심히 예수 믿을 때 한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한때예요. 제가 선언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그게 한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구원도 한때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단번에 이걸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담력을 얻은 그 길, 새로운 휘장 가운데로 열린 그 길은요, 여러분 이 길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얘기하셔도 평생의 감격이셔야 돼요. 평생의 경외함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어떤 예배도 이 한계를 절대로 깰 수 없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라는 그 한계를 깨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행위를 덧붙이고 나의 공로를 덧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과 신앙의 구력과 경력을 거기에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년, 2년, 3년, 4년 이후에 그런 복음을 가르친다면 절 쫓아내셔야 돼요. 저거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만이 선포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여러분을 옥죄기 시작하면 우리 다 겉보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도 율법, 다음 주도 율법, 그 다음 주도 율법,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추적을 하고 여러분 CCTV를 돌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벌벌벌 떠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공개 재판하고 일주일 동안 뭘 잘못해서 나와서 매주 막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충격과 공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휘장을 열어 제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게 안 되시면 그냥 한 3년 정도만 성경에 쓰여 있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성막 들어오듯이 한번 예배당을 들어와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나. 근데 그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걸 안 해도 된다. 이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근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쁨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은혜를 전하는 진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보들의 구원이 바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한 담력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는 그 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율법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 있으면 나는 죽어야 마땅한 겁쟁이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임했다라는 확신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건진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좀 대충 신앙생활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한 자로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